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대림초 3개가 켜져 있습니다. 이 초가 켜져 있다, 대림체가 켜져 있다라는 의미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본성과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빛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셨고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빛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땅은 꺼려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보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은 그의 자리가 어둠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빛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인가 숨기고 있을 때에 빛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적나라한 모든 모습들이 밖으로 드러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밖으로 밝히 드러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심을 마음에 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품었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빛의 사도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림절 절기와 아주 깊은 관계성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하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서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너무나 큰 감동과 경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겸손함과 감사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오셨다. 그리고 작고 낮은 사람들을 불러내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에게 억압받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품에 품어주시면서 그들의 삶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명망가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억눌린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감옥에 갇힌 죄수, 눈먼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의 삶의 자리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향성,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천시를 하게 됩니다. 외면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그 빛이 필요 없어 라고 그 빛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에 없는 그 자리에 어둠이 가득 드리워지게 된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하향성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품에 품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걷어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다 라는 것들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승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취할까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세상은 낮은 자들을 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쌓으려 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만이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가 동쪽, 에덴 동쪽의 놋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놋 땅에 이주를 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명명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에덴 동산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에덴 동쪽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하나님이 멀어진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실존, 그 실존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상실한 그 자리에 끊임없는 무엇인가를 쌓으려는 상승, 그 상승이 모습이 바로 에녹성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에녹성을 끊임없이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상실한 존재론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끊임없이 상승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하향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실 때를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열렸다라는 말은 원래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이 찢겨져야만 합니다. 찢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과 동시에 우리 인간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의 아픈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도록 아프셨을까?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픈 마음이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기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열리고 라는 단어 속에 함께 포함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하향성입니다. 하늘을 찢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가장 낮은 말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시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소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고 낮은 하향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향성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향성은 우리에게 복된 복음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은혜와 찬양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하향성에 대한 부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알았고 하나님이 우상들과 비교해서 나를 그토록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그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결단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떻게 하향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가 라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기막힌 은혜의 표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의 표현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평생 자신의 꾀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욕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을 것을 움켜쥐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쌓지 않으면 안 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은혜를 입을 만한 구석 자체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원래 이름 자체가 약탈자, 남의 것을 약탈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루한 인생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이름이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평생도록 설득하면서 따라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환도표를 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만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으니 이것이 승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환도뼈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자기를 포악하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슬그머니 너는 나를 이겼어. 너희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인생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넣어주셨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야곱과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중심에 놓고 욕심을 쌓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라면서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욕심과 죄악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품에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보다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압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시인이 6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함께 사용했던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원히 진실함이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그러시면서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한 번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롯이 그 말씀을 지키신 분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백성과 맺은 언약을 수업 많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분. 지금 시인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고 그 약속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조변석계로 변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 사람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한계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약속하신 것을 변개함 없이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소망 되신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시인은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계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향성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보살피십니다. 의인들의 편에 서주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누구도 권력의 행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없고 이 땅에 오갈 데도 없고 자기 자신조차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분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들이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명 선언문을 우리에게 선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가 왜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를 먼저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주님께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오실 수밖에 없지만 그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희망이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 절기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래로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의 능력을 다 쏟아 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느낄 수 있는 기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라는 말이 있지요. 철이 든다. 어떤 사람에게 철이 든다고 말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야, 저 자녀는 철이 들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를 철이 들은 자녀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마음을 아는 것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 초등학교 때 멀리 서울에서 아마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홀로 자취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쌀도 떨어지고 그럼 부모님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부모님 전상서 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불초소자 김기석 올림. 초등학생이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편지를 쓰니까 자신도 불초소자 누구누구 올림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때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되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불초, 아닐 불자, 초는 닮을 초자를 말합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덕성에 한참 못 미치는 녀석이란 의미를 갖는 말이
불초소자라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그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지만 어느 정도 장성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깨닫고는 정말로 내가 불초소자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철이 드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자녀가 철이 든 자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에 철이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은 불초신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불초신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그 성품도 닮아가지 못하는 불효 자식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초신자가 신앙에 성장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철이 든 신자로 바뀌는 것들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철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에 철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향성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하향을 해서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전히 불초 성도의 삶에서 벗어나서 철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낮고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너른 품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의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그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마음에 품고 이제 빛의 자녀답게 이 땅 속에 하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림절 세 번째 초를 켜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